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그 신학의 원천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논의할 때 과연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신지식의 가능성, 그거부터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있는가? 이 신지식의 가능성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입장과 알 수 있다는 입장이 있는데,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것도 맞는 거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무한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이에는 근원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그 존재와 활동을 창조주께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것이죠. 존재도 의존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활동도 창조주를 의존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 존재나 활동에 있어서 전적으로 독립적이십니다.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존재하실 수가 있고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어떤 차이와 한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발의 말, 욥기 11장 7절을 보면 소발에 이런 말을 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전능자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묘한 일들을 어찌 측량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묘합니다. 오묘하다는 깊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속내를 사람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라고도 말했는데 이 말은 전능의 한계성을 미루어 짐작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소발이 욥에게 한 말인데 밴댕이 소갈머리처럼 심지가 얕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저만 잘난 체 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깊음과 넓음을 감히 헤아리기도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빈정된 말입니다. 욥을 향해서 소발이 그렇게 한 말입니다. 이 소발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그 말 자체, 하나님의 오묘를 측량할 수 없다는 것, 전능자를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 그 말 자체는 참됩니다. 엘리후의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나니 그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측량할 수가 없다. 권능이 지극히 크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도 엘리후가 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요. 우리가 전능자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 커서 무한한 공의를 굽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오심이나 오판 같은 거는 일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께 오심이나 오판 없다.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욥이 자기의 순전함과 정당함을 주장하는데 그것도 과도히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자신의 결백을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뭐한 자가 돼요? 불의한 자가 된 겁니다. 불의한 자가. 자기 의로움을 너무 많이 주장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상대를 정죄하게 되고 잘못하게 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구별하지 않고 심판을 내렸다고 욥이 말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그런 말입니다. 공정성 의심하는. 그래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크고 완벽해서 절대로 불의한 재판을, 오심이라는 거 행할 수가 없다라고 변호하면서 욥의 무지를 질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이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자연적 관계성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죄입니다. 죄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인격적 기능들을 전부 다 마비시켰습니다.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에베소 4장 18절입니다. 저의 총명이 둔하여지고 이 지성이 다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총명이 무지로 바뀌었고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총명과 무지, 총명함, 하나님 가까이함,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인데,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방인의 상태를 지적하는 그런 말이에요.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무지함과 무감각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신지식의 결론은 결국은 생명으로부터 단절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방인의 상태를 영적 소경으로 본 거죠. 이사야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니라. 눈도 가리워졌고 지식과 마음까지 다 가려졌다. 위의 말씀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한 나무를 가지고 한 토막으로는 우상을 만들고 또 한 토막으로는 음식 만들 땔감을 만드는 거예요. 나무 하나 잘라가지고 하나는 신을 만들고 하나는 땔감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안이 가려졌고 심령의 빛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졌다는 바울의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무 한 토막 잘라가지고 하나는 신을 만들고 하나는 땔감을 하고 그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인간은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이 우상 섬기는 건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입니다. 인간이 우상을 섬긴다는 건 인간의 영적 무지가 우상과 같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상은 분명히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잖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형식적 기능은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그거 다 있어요.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아무런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런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의 영적 상태가 그런 우상과 같다는 뜻입니다. 만드는 거는 만든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 속에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115편 4절 8절에도 보면 저희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벌이라. 신이라고 하는 우상이라는 거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죠. 사람이 만들어야만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를 돌봐달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은 있어요. 그래도 보지 못하고 입도 있어요. 또 귀도 있지만은 듣지 못해요. 코가 있지만은 냄새도 못 맡아요. 손이 있지만은 만지지도 못하고 발도 있지만 걷지 못하고 목구멍 이거는 소리를 입을 가리기 목구멍 소리를 못 내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 다 똑같다. 똑같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나 우상과 똑같다. 우상과 똑같다. 응?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저급한 신지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급한 신지식. 하나님을 알지만 결국 안다는 게 뭐예요? 우상 정도밖에 모르는 겁니다. 우상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같습니다. 우상의 상태가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상의 상태가. 우상은 인간의 실상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우상을 보면서 우리의 인간의 실체가 저렇구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우상은 바로 인간 자신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 내면의 아픔을 우상으로 비접 표현하지만은 이런 아픔이 내면의 아픔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내면의 영적 아픔과 괴로움을 우상으로 비접 표현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본래의 신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뭐요? 허망해졌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를 있다고 말하지만 우준하게 돼요. 우준하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 우상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꿨다. 우상으로. 이게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냐.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그들이 알고 있는 신지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인간의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미련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방법을 찾아내지 못해요. 인간의 영적 무지와 그 무감각에 기초한 신지식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창조부터 근원적 한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지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한계마저도 완전히 쓸모가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죄 아래 있는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죄가 없다면 우리가 한계는 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데 죄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 추구하는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우상을 만드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계시적인 예배를 혐오하고 진노하기까지 하십니다. 그 예배는 계시적이어야 돼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고안해낼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인간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어떤 예배 모범을 제시하신 거예요. 계시로. 그래서 계시에 의한 예배만이 진정하고 참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대로 아는 방법,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의 유한성과 죄의 보편성으로 한계에 봉착한 신지식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에 의해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는 참된 지식에 신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알 수가 있어요. 보여주시는 것이 비록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면 부분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보여주신 것만큼만 알 수 있지만 그렇게 얻은 신지식은 참되고 온전한 지식입니다. 그 부분적이고 제한이 있지만은 그 부분적인 것은 참되고 온전한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지식은 참되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면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안 지식은 참되고 온전한 지식이다. 계시가 뭔가?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베일에 가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베일에 가려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합니다. 요한은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이라 말씀하셨고 영은 살과 뼈가 없어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어서 볼 수 없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을 보고는 못 산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면 영이셔서 사람이 볼 수 있다고 상상하는 그런 얼굴이 없어서일 뿐 아니라 설령 얼굴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하더라도 그 얼굴을 보고는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는 소리만 들리게 하고 모습은 나타내지 않으셔서 소리만 있고 모습은 없어요. 그래서 계명으로 명하시기를 형상을 만들어 나를 섬기지 말라. 너희 나 경험했지? 너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경험했지 않느냐? 너희가 내 음성은 들었다. 하지만 모양을 못 봤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섬길 때에 내 음성은 듣지만은 경청하지만 나를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나는 형상이 없다는 걸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너희에게 나타날 때 음성으로만 나타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거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응? 본체의 형상. 그 독생하신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몸을 입으셨으니까 볼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고 의지할 수가 있고 예수님 속에서 신성의 충만함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기를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할 때에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방법.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요. 다른 하나는 죄인인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를 일반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나타내는 게 일반 계시. 죄인에게 주신 계시는 특별 계시다 이렇게 하면 특별이라는 말을 붙인 거죠. 특별하다는 거죠. 그 이름대로 일반 계시는 목적이 뭐요? 일반적이에요. 특별 계시는 목적이 뭐요? 특별해요. 일반 계시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런 걸 드러내는 겁니다. 특별 계시는 뭐요? 죄인을 구원하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 왜? 죄인에게 주신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삼라 만상, 인간의 양심, 또 인간의 구조, 이 구조, 또 역사, 경험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는 그 방법이 다양한데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시거나 우리가 앞서서 보았죠. 친히 나타내시거나 또는 뭐요? 음성으로 말씀하시거나 꿈이나 환상이나 또 예언과 같은 그런 방편을 사용하거나 율법을 해석하거나 훈계와 설교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탁월한 방식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언어를 계시의 수단으로 해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인간의 언어를 수단으로 해서 계시 수단으로 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직접 말씀하시거나 또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같은 구속적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어 성도와 교회 안에 내주하시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도래함으로써 모든 계시를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계시의 완성이에요. 천국 그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 말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그 신지식이 계시에 의한다면 자연히 우리의 신지식은 계시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의 신지식이 뭐요? 계시에 의한다면 우리의 신지식은 단순히 계시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가 있고 계시해 주신 것만 알 수가 있고 그마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충분히 알 수가 없다. 계시를 떠나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면 우리의 신지식은 철저하게 뭐요? 계시 의존적. 이 표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시 의존적입니다. 계시에 의존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같은 이런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나 그것까지도 제대로 알려면 특별계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경의 조명을 받아야 일반 계시를 보다도 잘 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이해된 일반 계시는 동시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 성경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제대로 알면은 일반 계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니까 그걸 통해서 성경을 또 더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외신 제1장 1항에서 우리의 신지식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본성에 비해 양심입니다.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어 사람이 핑계할 수 없게 하나. 나 하나님 모른다. 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는 못한다. 구원에 관한 것. 응? 자연계시는 일반 계시는 구원에 관한 내용을 줄 수 없어요. 왜? 그게 구원의 계시는 죄를 범죄한 이후에 죄인에게 주신 계시고 그런 이런 일반 계시는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에게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여러 때에 여러 방식으로 자기의 교회에 대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자기의 뜻을 여러 방식으로 자기 교회에 대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 뜻을 선언하시고 후에 진리를 더 잘 보존하시고 전파하시고 육체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견고하게 설립하시고 또 위안하시기 위하여 동일한 진리를 전부 기록에 맡기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로 한 것을 만들었으니 성경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신 이전의 방법은 지금 정지되었다. 성경에 필요하다.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다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안 되니까 죄인이 구원 얻는 방법은 일반 계시 속에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시를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의 필요성이 생긴 거다. 그리고 지금은 성경 계시가 완료됐다. 더 이상 계시가 없다. 더 이상 성경 계시는 없다. 계시의 완료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외신 1장 1항은 우리의 신지식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의존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본성에 비해서 양심이나 창조와 섭리와 같은 일반 계시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 즉 핑계하지 못할 만큼의 지식은 전달하지만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기에는 뭐하다? 불충분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왜냐? 일반 계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주어진 계시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이 일반 계시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인에게 구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특별한 모습으로 계시했습니다.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인간의 부패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진리를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고 정경인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특별 기록의 방식은 중단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직접 계시가 없습니다. 기록된 그런 계시는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 계시가 완료됐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2장에도 인간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첫째, 그분의 창조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면서 창조, 보호, 통치해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크고 작은 온갖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훌륭한 지침서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런 거 일반 계시를 말하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고 한 것 같다. 일반 계시입니다. 모든 만물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충분히 깨달아 알게 해주며 따라서 인간에게는 변명이 있을 수가 없다. 변명. 나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시하지 않아서 몰랐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 그분의 성스럽고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 즉 이 세상에서 그의 영광스러움과 인간을 위한 구원에 관하여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쓰여진 말씀에 더욱더 분명하고 충만하게 그분을 알 수가 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자연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알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자,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지식은 성경 그 계시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죠? 계획주의 신앙 고백서들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신앙 고백서에부터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줄이면은 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사오며 또 믿사오며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끝나죠? 예.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삼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축복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 사도신경의 구제는 내가 믿습니다. 크레도 예, 내가 믿나이다. 라틴어로 크레도 그리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표현이요 조직신학의 틀과 같습니다. 프레임과 같은 거예요. 칼빈은 사도신경을 기초로 해서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은 바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 원하시는 겁니다.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과 정죄, 칭의와 정죄, 죄로 정죄받는 것은 말에 달렸습니다. 말.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신적인 기원을 가졌기 때문에 왜 그렇게 기뻐하셨느냐? 베드로가 똑똑해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넣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도 내가 그래도 내가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 존재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다는 전능하심. 그 전능하심으로 천지를 만드셨다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고백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좀은 막연한 것 같으나 실은 고백이라는 것은 대단히 심플한 거잖아요. 누가 고백할 때 I love you랬지 뭐 복잡하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설명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는 G8 같은 거 이 고백 안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속에 기도하는 사람의 온갖 사연과 소원과 간구가 다 녹아들어 있는 것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믿음이 다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론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라는 이 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신론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 두 개가 신론의 큰 틀입니다. 사도신경은 비록 짧은 문장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은 뭐죠? 전능한 하나님뿐 아니라 자애로운 아버지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에는 나를 창조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동시에 그 창조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적인 의미죠.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또한 나를 죄 가운데서 뭐하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의 식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아버지라는 고백 속에는 내가 그의 자녀다라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죠. 아버지라 부르는 건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빠 파텔이라고 소리쳐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건 소리쳐 부를 수 있는 권세.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입니다. 위엄이 가득한 전능자일 뿐 아니라 자애로운 내 개인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마치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아버지는 위엄이 가득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동시에 가까이 계십니다. 초월하시면서 동시에 뭐요? 내재하십니다.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뭐요? 내 안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외소 제4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명료하게 문답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외소 제4문답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응? 이거는 이제 그 회원들 중에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이런 그 표현이 뛰쳐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건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다.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 무궁불변하시다. 하나님이 신이시다. 하나님 누구냐? 신이시다. 그의 존재와 사역이 영원 무궁하다. 완전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정의를 내리려고 시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입각하여 서술하는 건 가능하고 또 해야 하는 일이지만은 한 문장으로 딱 부러지게 정의를 내려서 우리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단순하시지만 단순히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외소 사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거의 정의에 가까운 답변을 하고 있어서 이 답변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잘 보면 하나님은 뭐이시다? 신이시다. 그 신이신데 그의 존재는 어떠신 분이냐? 그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건 셀프 익지스턴스, 자존. 하나님의 존재는 자존, 유일, 사역. 하나님의 존재 사역에서는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 이런 것들이 사역 속에 나타나는 속성들이에요. 이것들이 하나님은 신이신데 뭐야?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 이런 분. 하나님은 신인데 무한, 무궁, 불변하신 분이다. 뭐에 있어서? 존재에 있어서 무한, 무궁, 불변하시다. 사역에 있어서 무한, 무궁, 불변하시다. 정말 아주 간단한 문장 같지만요. 이 문장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명료한 데피니션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나는 신이다. 신의 정체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신이다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정체성. 나는 자존자다. 나는 유일자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다. 뭐에서? 존재에서 무한, 무궁, 불변하고 사역에서 무한, 무궁, 불변한 신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인격은 존재와 사역에서 잘 드러납니다. 지혜와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 등은 모두 인격적 존재에서나 찾을 수 있는 속성들입니다. 우상에게 이런 게 있나요? 없어요. 우상이 이런 걸 찾을 수 없어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우상은요 인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격적 속성들과 행위들이 무한, 무궁, 그러니까 불변하신 거예요. 무한하고 무궁해야 불변한 거죠. 불변한 것은 무한하고 무궁한 겁니다. 무한하고 무궁하지 않으면 불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 무궁, 불변하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하시다. 완전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뭐예요? 완전하시다. 완전하시다. 완전한 건 퇴보가 없으면 물론 진보도 없어요. 그렇죠? 완전한 건 더 좋아지지도 않아요. 못할 것도 없지만 더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좋아지는 건 불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것은 이미 완벽하게 존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좋아지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못해질 것도 나아질 것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외소 사문답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4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사이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하다?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응? 허니마호 데오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거의 정의에 가깝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자의식과 자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격적 존재다. 물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영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라면, 하나님의 존재가 영이라면 예배하는 것도 뭐요? 영으로. 예배하는 방법도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따라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예배해서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니까. 여기 진정은 진리를 뜻하는 말, 알레데이아입니다. 진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령과 진리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고치면 성령과 진리로,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과 성경으로 예배하라. 좀 더 덮으면 성령님과 성경으로 예배하라. 더 확대해서 풀면 성령님 안에서 성경들이 예배드리라. 이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성경대로, 성경에서 명한 대로 드려야 됩니다. 이 신관이요, 예배학의 성격을 결정짓는 거예요. 예배학의 성격은 신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관에 맞는 예배학을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결정됩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방법도 우상스럽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방법도 뭐요? 성경스러운 거예요. 성경스러운 거. 성경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시편 29편 2절. 구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이름에 합당한 영광, 이름에 합당한 영광. 누구? 여호와의 이름. 아, 하나님도 이름이 있으시구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앞에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옷도 거룩하게 되는구나. 위의 구절에서 예배의 정의를 볼 수 있어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게 예배다. 그게 예배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예를 돌리는 거, 그게 워십이잖아요. 워스십이잖아요. 그 이름을 높이는 것. 높이는 건 기리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임의로 고안해낼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이 고안해내는 방법은 타락한 방법이에요. 우상숭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말하면 계시대로. 여기에서 예배가 뭐 해야 된다? 계시여야 한다. 그래서 예배학을 학문적으로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예배가 뭐냐?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인간의 응답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가 먼저 선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셔야 되고, 이렇게 나는 이런 존재니까 이렇게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야만이 거기에 부응하는 예배를 응답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그 이름으로 지칭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대표합니다. 이름이라는 것. 따라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특성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특성.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요. 그 이름으로 나타내신 자신의 특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우상의 이름은 사람이 지어줬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스스로 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나 이렇게 불러라. 엘로힘이라고 불러라. 야훼라고 불러라. 엘이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지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의 정체성이 확실히 있는 거죠. 우상은 이름도 없잖아요. 사람이 지어줘야만 이름이 있는 거지. 그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돌린 이름이 많습니다. 인격적인 이름이 있는가 하면 상징적인 이름도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주, 아버지 등과 같은 것은 좀 뭐요? 인격적인, 퍼스널한 그런 이름이에요. 반면에 반석, 요새, 방패, 목자 등등은 상징적인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능력이 많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의미를 나타낼 때는 나는 능력이 많은 창조주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시하실 때는 자존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언약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이다. 그걸 나타낼 땐 여호와로. 만군의 여호와 이러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을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 통치와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신 겁니다. 주님이라는 이름은 만유의 소유주이심을 나타내고,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낳고 양육하는 부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특성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신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뭐요? 하나님의 특성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계시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이름. 경우에 따라 칭호를 다르게 할 것을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칭호를 부를 때는 형편에 어울리게 적절하게 가려서 부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능력을 간청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언약을 맺을 때는 여호와여 이렇게 바로, 연보 기도할 때는 주님 이렇게 하고, 고난에 처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기 간구할 때는 자애로운 아버지 이렇게
센스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 이름을 부르면은 같은 값이라도 우리는 다홍치 말하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허무케 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부르라고 지정해 주신 이름이고,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장명하듯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은 하나님에게 붙여준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붙여준 이름은 없습니다.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께 이름을 붙이면 그것 또한 부패한 속성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고 그 일환으로 자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시며 자신에게 합당한 이름대로 부르기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하라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경배. 그렇잖아요. 경배가 뭡니까? 경배가. 하나님 앞에 공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공손히. 부복하는 거, 엎드리는 거, 경배가. 절하는 겁니다. 절하는 거. 머리 숙이는 거예요. 경배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드려지고 있다는 걸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뭐요? 거룩한 옷을 입어라. 이게 단순히 의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죠. 거룩의 옷이 뭐예요? 거룩.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건 항상 구별을 뜻하는 구별. 성경에서 거룩이라면 구별이에요. 구별. 거룩한 옷이란 말은 결국은 구별된 옷입니다. 다른 세속의 용도와 구별지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입는 옷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복장과 같은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성가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는데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의 복장이나 성가대의 복장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정신만큼은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옷도 온 몸에도 경건을 해치지 않는 단정하고 말쑥한 차림을 해야 하고 산만한 옷이나 노출이 너무 심한 옷이나 이런 것들은 정계를 해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옷은 피해야 됩니다. 그런 옷들은 사탄이 무척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사탄이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옷을 입은 자신만 아니라 그런 차림을 보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도 사탄이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 사람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박수치고. 자기 과시, 자기 자랑, 교만 등이 묻어있는 옷은요. 사탄에게 문을 열고 웰컴 세이턴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는 것과. 그래서 이게 옷차림이 중요한 겁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똑같죠?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가 예물을 가지고 궁정에 들어가라. 앞에는 거룩한 옷을 입고 가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예물을 가지고 궁정에 들어가라. 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예물은요 거룩한 옷과 마찬가지예요. 예물은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뭘로? 예물로서. 합당한 가치잖아요. 이름에 합당한 가치. 그 합당한 이름은 예배란 말이 그 워십이란 말이에요. 그 가치는 그 가치. 그래서 예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민하는 소재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소재는 뭐요? 군주에게 복종의 의미로 드리는 조공과 같은 겁니다. 예물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충성과 복종의 서약을 약속하는 충성과 복종의 서약을 약속하는 일종의 뭐요? 공물이에요. 공물. 하나님께 바치는 공물.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거룩한 차림새와 함께 분수에 맞는 믿음의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있어서 연보는요 예배의 필수사항입니다. 연보는 필수사항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예물이 궁정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궁정이 뭡니까? 왕이 사는 뜰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가지고 궁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왕 앞에 부복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왕궁으로 들어간다는 의식을 가져야 하고 왕에게 합당한 가치를 돌리기 위해서 적절한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기 백성의 왕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그 위엄과 존엄에 합당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었습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이요. 새 성경 구절 대단히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 이게 예배라, 이게. 그렇죠?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비슷하지만 약간 더 뒤에 가서 약간 틀어서 달리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앞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의 얼굴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란 말은 그의 얼굴 앞에 들어갈지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얼굴이요. 예배하러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가는 겁니다. 이게 얼굴 배알한다. 배알하다. 응?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자가 없다고 하신 그 빛나는 얼굴 말이요. 모세에게도 보여주시지 않은 그 영광의 얼굴 말입니다. 그 얼굴을 뵙는 마음으로 날아가라. 물론 여기서 하나님 얼굴 앞이란 말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성으로 옮겨온 후에 하나님의 궤 앞에 찬양대원을 두고 무려 찬양대 4,000명이 4,000명 찬양대원을 두고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조속으로 번제를 드릴 때에 함께 찬양하게 했고 아삭과 형제들을 세워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는데 본문은 그 감사 내용이 일부입니다. 법궤를 모신 기쁨이 너무 커서 정작 그 기쁨을 어떻게 찬양으로 표현할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한 것이 뭔가 하면 위선. 감사부터 하고 보자. 그렇게 우선.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는데, 이거 뭘부터 시작하지? 그래, 고민할 때 우선 그러면 먼저 감사부터 해놓고 보자. 중요한 원칙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망설여지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해놓으면, 감사하면 거기 물꼬를 터는 거예요. 물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 그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해도 늦지를 않은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라 하고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배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예물에 상응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물이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성격이 거룩한 것이어야 됩니다. 창기로 번 돈이나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말라 했습니다. 응? 창녀든 남창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정당치 못하게 번 돈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삼지 말라. 도둑질하거나 토색한 것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구역질 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에게 아름다운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아름다운 것. 백성에게 받은 11조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그걸 아름다운 것이요. 아름다운. 그걸 성별해서 드리라. 하나님께는 항상 뭐요? 최상을 드려야 돼, 최상. 근데 말라기서의 사람들은 절고 눈멀고 병든 것만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면, 야, 이게 얼마나 부질없고 귀찮은 일이냐? 코웃음 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짓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죠. 예물을 드리는 것도 경배이기 때문에요. 몸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도 경배하는 겁니다. 몸을 굽혀 경배할 때 몸에 지니고 있는 지갑도 함께 엎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할 때 주머니에 있는 지갑도 함께 절하는 겁니다.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이름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계신 궁정으로 나가서 얼굴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이름을 주셨고 성령님 안에서 성경대로 예배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워스의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10을 붙인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상응하고 그 위엄에 걸맞는 뭘 돌리는 거요? 가치를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외소 제4문으로 돌아와서 매점을 해보겠는데 하나님은 신이시라 하셨는데 영이신 하나님은 무한, 무궁,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무궁하시다, 불변하시다. 하나님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시니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궁하시니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니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없는 거.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한이 없었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무엇이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십니까? 존재가 그렇습니다. 존재가 그러니 하시는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전 존재와 전 사역이 다 무한, 무궁, 불변. 여기서 말한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러한 것을 말할 것도 없지만 주로 그가 행하실 때 보여주신 속성들입니다. 속성이란 하나님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완전성. 속성이란 말은 완전성이 완전성. 다른 말로 속성이 뭐요? 속성은 다른 말로 완전성.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시면 모든 존재와 사이에서 뭐하시다? 완전하시다. 완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속한 것은 무엇이나 완전하다. 그 완전성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에 흔히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금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이 공유라는 말은 두 당사자가 한 가지 이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속성과 관련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적용시킬 때에 하나님과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에게 없다면은 그 속성은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B는 아니겠자니까 영어로 말하면 communicable이 아니라 incommunicable. 요거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특성이 있고 완전함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있는 거는 하나님의 것이 완전한 데 비해서 우리가 불완전하고 뭐 그런 리밋이 있지만은 일단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야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없는 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 비공유적 속성에는 하나님의 독립성, 자존성, 불변성, 무한한 완전성, 완전함이 얼만큼 완전하냐? 무한히 완전해. 무한대로 완전해요. 그 다음에 무한성, 그러한 편재성, 그리고 하나님의 단순성,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조금 어려운 표현들도 있는데, 이 공유적 속성에는 지식이라든지 하나님께 있는 지식, 지혜, 이거 우리에게도 있죠. 선,恩宠, 긍휼, 오래 참음, 이런 또 사랑, 거룩하신 것 같은 의로우심, 진실, 주권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넘어가야 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했다고 하지만은 그 성질은 하나님의 것과는 다릅니다. 성질이 하나님의 것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독립적이에요. 무한하세요. 반대로 사람의 공유 속성은 하나님 의존적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지식과 지혜와 뭐 이런 게 우리에게 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없이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요? 유한합니다. 유한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지식이 있고 인간에게도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그 누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진 지식이고 그 지식은 무한하며 완전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다 아시는 지식이요. 사물의 겉모습만 아니라 속내까지 아시고 결과의 행위만 아니라 그 동기도 아시는 총포괄적이며 완전한 지식이에요. 완전한 지식.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지식을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 전지. 하지만 사람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지식은 뭐요? 유한하고 불완전해요. 외신 2장 1항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속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아주 정확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다. 참되시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떤 분이 계시느냐? 한 분이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는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며, 완전함이 속성이에요. 완전함이란 존재와 속성에서 무한하시고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며, 영이다, 영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존재가 육체도 있고 영으로 돼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는 순수한 영으로만 되어 있는 거야. 볼 수가 없으며 신체도 또 부분들도 정욕도 없으시고, 신체도 부분이라면 신체의 어떤 그 파트란 말이죠. 불변, 무량, 양이 한량 없으시고, 영원,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고, 전능,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자유롭고, 지극히 절대적이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의 불변하며, 지극히 의로우신 그의 도모대로 만사를 행하시며, 지극히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울하시며, 지극히 오래 참으시고, 지극히 선하시고, 진리와 풍성하시며, 불의와 위법과 그 위법, 불의와 위법과 죄를 용서하시며, 위법이 되야 되겠죠.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며, 그의 판단에서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무서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유죄자를 결탄코 면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2항 그 1항은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의 존재와 완전함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요. 이게 핵심이고, 나머지는 이 구절에 대한 추가적 설명입니다. 앞에만 기억하면 돼요. 오직 한 분이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의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다. 결국은 뭐예요? 오직 한 분만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 오직 한 분만에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존재와 속성이, 완전함이 무한하시다. 예레미야는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여 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다. 요거 1절 기억하십시오. 욥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시기하는 자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사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강히 살아나오자 다리오 왕마저도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핍박이 있음에도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했습니다. 내용물과 24장로들이 보좌 앞에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을 세세토록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요? 살아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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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하실 뿐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불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한번 세우면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여기 있고,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세상에 신이라 하는 신들이 많고 주라 하는 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신도 없고 진정한 주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신이라면 나머지는 신이 아니란 뜻이죠. 모세는 하나님만이 신이시며 주님이 주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오직 하나, 에하드다, 하나인 여호와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한 분뿐이시다. 그리에 기생 라합조차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라합의 믿음이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선언하셨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신이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 응? 예수께서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만이 신으로 알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임을 믿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영생이다. 영생이라는 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람은 존재하면, 사람은 태어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거나 천국에서 영원히 살거나,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태어나면 죽지 않습니다. 영생이란 뭐냐? 하나님을 영원히 아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 신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 분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여기에 또 다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여럿이라면 중보자가 이 신도 저 신도 이렇게 중보자가 여럿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면은 그 섬기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중보자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성경의 신과는 철두천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란 절대 유일성의 신관입니다. 이겁니다. 기억하세요. 절대 유일성의 신관이요. 절대 유일성. 절대 유일성의 신관. 백성을 한번 바꿔 볼 수도 있는데 시간 걸리나요? 네. 절대 유일성의 신관입니다. 다시 절대 유일성 신관. 그러기에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뿐임을 알고 뜹니다. 이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셔서 볼 수가 없고 몸을 가지지 않으셨으니 인간과 같은 정욕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한 영이십니다. 영 외에 그 무엇도 섞인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 외에 섞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세 존재가 합쳐서 한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닙니다. 세 존재가 합쳐서 한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럼 이거는 순수한 것이 아니죠. 순수한 게 못하죠. 세 존재가 합치면 순수한 게 아니잖아요. 심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수한 영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순수한 영적 존재임에 따라서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하지만 어떤 물리적인 형체나 또는 영적인 형체, 소위 말하면 영체라는 것도 없어요. 영체. 영이라는 거는 형체가 없다는 뜻인데 거기다가 몸체자를 붙이면 어폐가 있는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 체자를 붙일 수가 없어요. 물리적 대상을 보는 것에만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우리들이 하나님이 순수한 영이시다, 이 개념을 충분히 납득하기란 아주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틀림없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순수한 또는 섞인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순결한 영이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시는 불변, 무량, 영원, 완전함으로 이해될 수 없으시며,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며, 전능,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자유롭고, 지극히 절대적이고, 지극히 자기 영광을 위하고, 그의 불변하며, 지극히 의로우시고, 등등등등. 응?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은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변하고 무량하시고 영원하시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해될 수가 없는 건 우리가 뭐요? 우리처럼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체가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전능하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고 지극히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그러하시니까 자연이 뭐요? 하시는 일도 절대적이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사를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자기 뜻대로 만사를 도모하십니다. 그 뜻은 불변합니다. 지극히 의롭습니다. 한 번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변하는 계획은요, 아예 하지도 않으세요. 그분이 격려하고 도모하는 것은 다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의를 좋아하시고 의롭지 않은 일은 도모도 안 합니다. 도모하실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공의를 사랑하는 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돌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에요. 그 철저하고 완전한 의에 기초한 그의 계획이나 도모로 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사를 이렇게 의에 기초해서 도모하시는데
그 도모를 시행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외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지극히 사랑하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선하심과 이런 식으로 용서하시고 사랑, 은혜, 긍휼, 인내, 선, 진리, 용서 이런 속성들이 만사를 격려하고 도모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 가운데서 인간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의 이성적 피조물, 인격적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을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짐승을 사랑한다고 그러진 않습니다. 짐승은 선대하신다고 그러지 사랑이란 말 사람을 향한 인격적 존재를 향해서 그 사랑이 죄인을 값없이 구원하실 때는 은혜로 나타나요. 은혜로. 사랑이 죄인을 값없이 구원할 때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 사랑이 고난과 비참한 가운데 처한 사람을 볼 때는 연민을 느끼실 때는 긍휼로 나타나요. 긍휼, 은혜 이것도 다 사랑의 다른 모습들이에요. 또 이 사랑이 바로처럼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회개할 줄 모르는 방자한 죄인을 당장 멸하지 않고 기다릴 때는 하나님의 인내, 즉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지만 사랑이 나타날 때 죄인을 구원할 때는 은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는 긍휼, 완악한 사람을 당장 멸하지 않을 때는 인내, 오래 참으심.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의 갈래들입니다. 반면에 감각이 있는 동물들을 보살피시며 먹을 것을 주시거나 하실 때는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선하심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 먹을 것을 달라 부르짖을 때에 먹이를 예비하는 자가 주님이십니다. 동물들도 먹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요. 동물들도. 목마르면 주를 향해서 헐떡거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손을 펴서 그의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펴서 동물들의 소원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면 살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조물주께서 이제 죽으라고 명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죽어요. 사람도 곡기를 끊으면 죽어요. 예수님도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날아간 새가 떨어지게 하시는 것은 천부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에게 제단 추녀 밑에 집을 짓고 살도록 허락하신 이가 바로 누구예요? 주님이시에요. 하나님 이렇게 짐승들이 관대하십니다. 성소에는 자기 자녀들만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애완동물도 함께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참새도 비둘기도.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숲속에 짐승이 먹이를 찾아 나오고 사람은 각기 장막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게 함으로써 사람과 동물 사이가 먹이를 놓고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셨어요. 그래서 짐승들은 밤눈이 밝습니다. 사람은 밤눈이 어둡고 하나님은 실로 위대한 동물 사육사이십니다. 모든 동물들도 먹을 때가 되거나 집이 없어 외로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거든 하물며 중생의 눈이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피조물은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앙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먹을 때마다 먹을 걸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를 앙망해야 합니다. 고맙게 생각해. 먹을 것을 주시고 먹을 건강을 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시인은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생겼고 그 존재가 지속되도록 보살피는 인도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 존재는 책임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존재가 지속될 먹거리도 책임을 지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자식을 많이 낳았지만 제 먹을 것은 다 탁월한다는 말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참새도 돌보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그건 참새보다 귀하다.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 했습니다. 젊은 사자는 혹시 배고파서 허우적거릴지 모르지만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성경 구절 많이 제가 올려놨는데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뭐요?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다 해서 죄악을 용납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불의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의와 범과 죄를 용서하시며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그의 판단에서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무서우시고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또 유죄자를 결단코 면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긴 하지만 죄 자체를 용납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죄인은 용서하여 그러나 죄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업을 받은 인간을 망쳐놓은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인 철천지 원수입니다. 뭐가요? 죄가요.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죄인도 공짜로 면제해 주지 않아요. 죄값을 치러야 용서합니다. 죄의 용서는 주님의 죽음을 전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왜 죽겠다 그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용서에는 주님의 죽음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에 대한 그 강의 내용이 신학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 되나서 대충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다음 일일이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원고를 한번 꼼꼼히 잘 살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중요한 거니까 잘 읽어서 숙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애썼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